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무더위 속에서도 늘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날들 보내고 계신가요? 이 내용은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금강산을 유람하시고 거기 어디 산골 여관에서 이제 하룻밤을 묵으시는데 그 여관 주인이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기독교인.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본인은 늘 낙생활, 그러니까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힘든 역경이 왔을 때에는 아이고 하느님이 나의 잘못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경계를 주시는구나. 아이고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을 챙기고 또 즐거운 일이 돌아올 때는 아이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즐거운 일이 오는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좋으나 낮으나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 기독교인을 만나고 와서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께 이제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대들도 우리 교도님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들도 각자 신앙 정도를 마음 깊이 대조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아직 타력신앙에 그치어 진리의 근본을 다 더이 잡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생활을 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절대신, 하나님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신앙이잖아요.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 뜻,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 뜻, 그냥 절대적인 믿음으로 신앙을 할 뿐이지 진리의 어떤 이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은 아직 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낙생활을 잘 하거든. 하물며 자력신과 타력신을 병진하는 그대들로서 만일 파란곡절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흘러간다면 그 어찌 바른 신앙이며 참다운 정성이라 하겠는가라고 하셨어요. 우리 원불교는 절대신을 신앙하나요? 아니요. 그럼 뭘 신앙해요? 사은신앙이 무슨 뜻이에요? 네? 사은신앙.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온통 은혜롭진 않잖아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사은신앙의 길을 밝혀주셨잖아요. 이 세상은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은혜 속에 은혜의 이 천지만물 은혜의 도움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셨어요. 천지은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 내가 이 몸을 보존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못생겼네, 잘생겼네, 돈이 많네, 돈이 없네, 대통령이네, 아니네. 지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시비하고 살지만 천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런 거 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부모의 은혜, 부모님 은혜는 뭐예요? 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인간답게 인도해주신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나 잘났네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포님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동포님 은혜는 뭐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아이고 확 그냥 이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없으면 살 수 있나요? 나 혼자 살 수 있나요? 내가 쌀도 내가 지어야 되고 배추도 내가 심어야 되고 옷도 내가 다 지어서 입어야 되고 뭐 계단도 내가 시멘트도 다 해야 되고 우리가 사실은 아이고 꼴 보기 싫어 하는 그 동포님들이 결국에는 함께 자리이타로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큰 은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법률 은혜래요. 법률은. 우리가 법률이 당연한 것 같지만 법률이 없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길 가다가 그냥 힘센 사람이 팍 뺏어버리면 돼. 그럼 살 수 있어요? 무법천지에 살 수 있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의 법칙 그리고 우리 인간이 정해놓은 그 여러 법률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신앙의 내역으로서 우리에게 밝혀주셨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은혜니까 믿어! 그 차원이 아니라 진짜 누구라도 초등학생이라도 우리 회장님 손녀 6살 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그 이치를 자세히 설명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신앙길을 밝혀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원불교 자타력 병진 신앙, 사은 신앙의 내역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 왜 우리들에게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그 기독교 신앙인 얘기 왜 했어요? 우리 교도님이 그때 당시 우리 대종사님 제자들이 그렇게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잘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 만큼 감사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를 주신 거예요. 마음을 항상 챙기고 또 챙겨서 신앙으로 모든 환경을 지배할지언정 환경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용렬한 사람이 되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경계마다 원망은 저절로 되는데 감사 생활 하기는 힘들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참 많이 있지만 고통스러운 경계들이 많이 있으시죠? 허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생이 참 고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난 길을 제시하신 것이 이제 불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인생은 은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생의 시각은 자동적으로 내가 불편한 거, 힘든 거, 버거운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복이 없어서 고통스럽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복이 아주 많은 사람은 감사 생활 하나요? 복이 많으면 다 감사 생활 해요? 우리 한 교도님이 남편이 너무 입맛이 까다로우셔가지고 세상에 김치죽을 좋아하셨는데 김치죽이 얼마나 그냥 김치 넣고 퍽퍽퍽 끓이는 거잖아요. 김치 국죽. 그걸 좋아하셨는데 입이 얼마나 입맛이 까다로우신지 그거를 하루는 이제 귀찮으니까 찬밥을 몰래 섞어가지고 김치죽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귀신같이 알고 그 상을 탁 물린다는 거예요. 다시 끓여오라고. 그리고 하루는 좀 된 밥이 이렇게 끓여져갖고 김치죽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귀신같이 밥이 되다고 하면서 또 탁 상을 물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3번의 상을 물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수타님이 잘못하신 거죠. 그 죽을 그렇게 끓여드리면 안 되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우리 정엽님이 뭐라고 하시죠? 상이 날라오는데 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정말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막 이제 교도님들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집 누구 동생네 남편은 돈도 벌어오고 살림도 다 하고 막 어디 데려다 달라고 그러면 그냥 차로 탁 모셔서 데려오고 막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에 교도님들이 그 사람 너무 부럽다. 어떻게 그런 남편을 만났을까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내 동생은 남편이 빨리 안 나온다고 맨날 원망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느리냐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참 저렇게 은혜 속에서도 원망을 하면서 산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복이 많은 사람도 은혜 속에서 원망할 거리를 귀신같이 찾아내서 부족한 한 가지에 집중하며 원망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중생의 삶입니다. 소태상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사은사상 모두가 은혜다라는 신앙은 원망할 거리에 집중되는 이 중생의 시각을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신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대 여자분이 계신데 지금 한쪽 팔이 이렇게 잘렸어요. 팔이 한쪽이 없는 상태로 막 헬스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 피트니스 1등 상을 받고 막 그러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았는지를 인터뷰를 했더니 이제 그분은 어릴 때부터 미용사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17살 때부터 그냥 학교를 관두고 미용 기술을 배워서 막 미용 자격을 취득하고 미용사로 이렇게 일을 막 승승장구를 하던 와중에 어느 날 친구들하고 이제 춘천인가 강원도에 놀러 가자고 했는데 이제 거기 차를 타고 가려니까 차가 이제 서울에서 나가는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오토바이를 빌려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탁 사고가 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제 아스팔트 위에 자기가 누워 있었대요. 그랬는데 친구 한 명이 막 울면서 자기한테 달려오면서 아이고 아무개야 네 팔이 없어 팔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분은 자기 팔이 없다는 느낌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뭔 일이야 해서 친구한테 내 팔 좀 찾아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팔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막 어쩌지 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이게 폐혈증이 너무 심해갖고 어쩔 수 없이 이 팔을 봉합할 수 없고 다시 잘라낼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20대 후반에 친구들과 놀러 가는 길에 팔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어요. 20대 후반에.
그 사람 신경이 어땠을까요? 살고 싶었을까요?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 진짜 피를 토할 만큼의 진짜 고통이 찾아왔을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게 뭔 일이야 라고 정말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만큼 굉장한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회복을 하는 그 과정 속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하면서 막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원망하고 그러는 와중에 어느 날 재활하는 그 병실에 갔는데 많은 환자들이 모든 팔, 다리, 눈, 코, 입 다 온전하게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발 하나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재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손 하나 이렇게 올리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재활을 하는 그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 병원에서. 그 순간 이분이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팔 하나가 없을 뿐이지 오른손, 왼발, 오른발, 눈, 코, 입, 오장육부 다 지금 내가 이미 건강하게 다 갖고 있구나. 내가 가진 게 이렇게 많구나. 저 사람들은 다 갖고 있어도 하나 움직이지 못해서 저렇게 힘들게 재활을 하는데 나는 다 못할 게 없이 다 건강하게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한 생각을 탁 바꿔요. 그래서 이 나머지 것들이 너무 건강한 것에 감사.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갖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운동을 막 열심히 해서 피트니스 선수로 활약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희망 전도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한 번쯤은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보통의 중생들은 이런 힘든 경계를 겪을 때 그 고통과 원망스러운 현실에 온 정신이 집중이 돼버려서 그 분노와 억울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더더더 깊은 수렁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삶의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우주의 진리가 원망 생활을 하면 원망할 일이 더 생겨나게 되고 감사 생활을 하면 감사할 일이 더 생겨나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원망심이 날 때는 원망할 만한 상황이라서 원망을 하는 것인데 원망 생활을 한 결과,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어서 원망을 한 건데 원망 생활을 한 결과 자신의 몸도 망가질 뿐더러 나쁜 기운이 응하게 되면서 현실이 더 어렵게 변해버립니다. 악순환이 계속 돼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현실에서도 은혜를 발견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챙기는 것을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우리 교도님들 경계마다 감사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나 감사생활 잘하고 있다, 유념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사실 나 그 감사생활 여기 교당 밖에 나가면 쪽 까먹고 산다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원불교에 인연이 되어서 우리가 사은사상에 대해서 배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뿅 하고 세상이 달라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은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고 생활 속에서 은혜를 발견해서 은혜에 보은해야지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 버리고 경계마다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것이 뿅 하고 돼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이렇게 감사생활이 잘 안 될까? 왜 안 돼요? 감사생활 왜 안 돼요? 진단장님, 왜 우리가 이 사은신앙에 대해서 진리적으로 그 이치를 다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할 일엔 원망하면서 살고 감사할 일엔 감사하면서 살잖아요. 우리 인생을. 왜 그렇게 절대 감사가 안 될까요? 감사 생활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 생활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리적 종교의 신앙 그리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같이 가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모두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이미 은혜의 한 덩치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 진리적인 신앙길을 알려주신 거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치적으로 깨달아서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사실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은신앙을 하는 원불교 교도님들은 경계마다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꼭 이게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먼저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서 원망할 일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가수 김종국 아세요? 가수 김종국?
네, 제가 사실은 소시적에 좀 좋아했었는데 그 김종국이 참 묘하게 지금 50대가 다 돼가는 그 시점에서도 그냥 자기 꾸준히 그렇게 인생을 잘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김종국이 막 터보 활동하고 할 때 그 소속사가 막 사기꾼이어가지고 엄청나게 힘든 그런 역경들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자수성가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영상을 보는데 김종국이 나와서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김종국이 꼭 지켰던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누가 봐도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예? 그때 작은 부분이라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좋은 일로 바꿔버리는 훈련을 본인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김종국이. 본인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야, 너 그거 진짜 너무 재수없는 일이야 하는 그 일을 당했을 때 자기는 좋은 점을 작게라도 발견해서 그거를 좋은 일로 만들어버리는 훈련을 했다라고. 한 예로 본인이 손을 다쳤다. 그러면 야, 너 진짜 재수없게 왜 길 가다 손 다쳤니?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김종국 어떤 훈련을 해요? 아이고, 내가 이제 막 운동해야 되는데 손을 다쳤으니까 좋네. 이제는 발 운동을 그 시간에 더 많이 해도 되겠네. 이렇게 마음을 늘 돌리는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아, 이렇게 일반 사람이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에 놀랐고, 이 김종국이 여러 그런 고통 속에서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 된 이유가 다 있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토태산 대종사께서는 저희들에게 마음을 항상 챙기고 또 챙겨서 신앙으로 모든 환경을 지배는 할지언정 환경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용렬한 사람은 되지 말라 하셨어요. 우리가 타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하느님 제발 저에게 복 좀 주세요. 막 복 주세요. 주면 고맙고 안 주면, 그러니까 누가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상대에게 있잖아요. 상대에게. 그런데 원불교 신앙인은 자력이 중심이 되어서 타력의 힘을 끌어오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끌려 휘둘려서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지 말고 그 환경을 지배해서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거리를 반드시 찾아내서 감사함으로써 감사한 기운들이 나에게 더 응기되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계마다 뭐라고 소리치기로 했어요? 내 마음이 원망으로 흐를 때마다 뭐라고 소리를 쳐야 돼요? 앗 경계다 해보세요. 앗 경계다. 이렇게 소리를 치시고 감사할 일에는 보통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기고만장해서 막 타락하게 되거든요. 감사할 일에는 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원망할 일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 개라도 좋은 일, 그것이 나에게 주는 어떤 고마운 점을 한 개라도 발견을 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챙기는 것을 훈련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경계마다 감사한 마음을 훈련할 때 어느덧 내 마음이 모든 환경을 지배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우리 교도님들께 제가 미션을 드릴 거예요. 미션. 그 미션은 뭐냐면 내 지낸 일 있죠. 지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좀 나에게 안 좋았던 일들이 있잖아요. 힘들었던 일, 누가 봐도 너 그때 좀 힘들었잖아 이렇게 말하는 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은혜를 발견해 보세요. 과거 지난 일에 대해서 아주 힘들었던 경계에 대해서 은혜를 발견해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미션을 드리냐면 내가 지금 당장 힘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실 경계 힘든 일을 감사로 돌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내가 그래 참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수타원님 같으면 아이고 그 아저씨가 그렇게 입맛이 까다로웠던 게 결국 내가 이렇게 살림도 잘 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선생님이었어. 이렇게 은혜로 돌리는 연습을 할 때 지금 내 경계에 대해서도 내가 은혜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근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훈련인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생활을 하면 좋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생활 속에서 훈련해내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혼자서 가능할까요? 이런 훈련이? 혼자서는 참 힘들어요. 왜냐? 세상은 다 그냥 모든 티끌 같은 일에도 다 원망하면서 살아가는데 혼자서 그 가운데 감사 생활을 하기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옥교단 교도님들 옆에 손 잡아보세요. 손 똘똘 뭉쳐서 함께 감사의 그 에너지, 감사의 훈련을 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자, 7월 한 달간 다 함께 감사 생활을 연습하셔서 저절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참된 신앙 수행인이 되시길 바라면서 하나 둘 셋 하고 화이팅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